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여럿이 사는 집은 단칸방. 병약했던 아버지는 결국 11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4살, 노래와 연극에 소질이 있어 극단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퇴짜 맞았습니다. 시도할수록 되풀이되는 것은 좌절. 이번엔 대학도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극도의 불안감, 사람을 잘 못 사귀는 성격, 못생긴 외모, 실연 또 실연. 23살 홀로 도보 여행을 떠나갑니다. 걷고 또 걷고 혹독하고 고독했습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빨간 구두 엄지공주, 인어공주. 이 사람이 누구이던가요? 전 세계인들이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동화작가 한스 안데르센입니다. 70살, 그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을 때에 각국의 대표들이 찾아왔지만, 황태자도 찾아왔지만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종전걸음으로 어린아이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거지도 불량자들도 깊은 마음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도 행복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편의 동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편의 동화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행에서 행복으로 깨어날 수 있답니다. 깨달음은 깨어짐이죠. 깨어짐 없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한스 안데르센, 그 또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기 전에는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혹독하고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습니다.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입니다. 가난했기에, 정말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못생겼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재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능은 타고난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타고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픔에 깨어지고 오해에 깨어질 때 교훈이 깨달아지고, 고난에 깨어지고 역경에 깨어질 때 깨닫는 것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난에 깨어지고 질병에 깨어질 때 깨어지기만 했나요? 깨달음은 없습니까? 아니면 깨어졌기에 깨달았습니까? 깨닫는 사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납니다. 험담에 깨어지고 감옥에 깨어지고 폭풍 후에 깨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에 그를 옥죄는 껍데기를 깨고 깨어납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폭풍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왔습니다. 비록 다시 셋방에 갇혔지만 깨달았기에 로마를 깨우칩니다.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300년 후 그 세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꿈이 현실이 된 세계가 됐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뀌어졌습니다. 로마의 기적은 셋방의 기적입니다. 가난이란 셋방, 고난이란 셋방을 깨트린 믿음의 기적, 억울함의 셋방, 아픔의 셋방을 깨트린 기도의 기적입니다. 큰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기적의 시작점은 무릎 꿇은 작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를 모을 수 없다지요. 협박과 고난과 핍박과 온갖 시련을 통과한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죄인, 죄 없는 죄인이라고 외쳐보아도 세상에서 그는 죄인입니다. 셋방에 있다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와서조차도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동안 가이사에게 항소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일까요? 헛수고였을까요? 결코 헛수고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는 그 셋방에서 깨지지 않고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막막했던 꿈에서 확실한 꿈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의 꿈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잡히고 갇히고 배를 타야 했고 셋방에 또 갇혀 있었는데 그의 꿈이 현실로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를 가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사람이 한 조씩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지켰는데 그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렇죠. 로마의 정예병, 육사 생도들입니다. 그들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는 로마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셋방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감시하러 와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셋방에 갇혀있는 그 바울은 자신만이 죽음의 광풍 우라굴로에서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276명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고 위대한 승리 이상의 승리인 살아서 돌아온 자입니다. 죽음으로 가야 되는, 전쟁터로 가야 되는, 죽음과 싸워야 되는 그 로마의 생도들이 죽음에서 살아온 기적, 죽음에서 생還한 그 비결을
물을 때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누가 그 광풍에서 구원해줬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죽음을 둔 갈등과 대립과 그 극렬한 분노와 절망에서 나만이 아니라 276명을 건강한 생명으로 돌이켜줬다고 증거하시렵니까?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으로만 그렸던, 마음으로만 기도드렸던 그 꿈이 로마의 정예 병사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의 꿈은 300년 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미련함에서 현명함으로 깨어났습니다. 미련한 자는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기 발 밑에서 행복을 만든다지요. 이 로마에 와서조차도 사도 바울이 버리지 못했던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 미련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매맞고 협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미련이 뭔가요? 유대인의 구원, 동족의 구원, 하나님께 외면당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실질적인 이유는 구제 헌금의 전달이지만 그의 내면 가운데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도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사를 넘어선 그 경계를 넘어서 와서 마침내 육지의 땅을 밟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러나 그는 마침내 그것이 그 당시에 적어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유대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100% 포기해야 될 것임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렇게 이 미련 때문에 업신당하고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게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착한 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 못된 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착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없습니까?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혹 여기 없습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미워할 용기로 바꾸십시오. 미련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사건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련을 던져버릴 때, 오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명을 향하여 포커스 맞춰질 때 우리는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새빵은 무엇입니까? 상처, 실력, 가난, 육체적 질병, 관계적 어려움. 여러분의 새빵 안에 여러분은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새빵에서부터 깨어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없습니다. 건강으로부터의 자유 없습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없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에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곳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면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이 로마의 새빵이라면 거기에 로마의 복음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새빵에서 갇히지 마십시오. 깨지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무한한 자유와 영광을 누리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그 누구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순수한 영광을 누릴 때 로마의 세계가 복음의 세계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과 혼란과 위기와 아픔과 상처가 다니엘의 별처럼 영광스럽게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깨어지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거룩한 영광으로 깨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갈, 함께 동행할,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